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장을 할 때 화장을 잘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 화장이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 이렇게 화장할 때 보면 메이크업을 색조 화장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메이크업의 진짜 기본은 뭘까요? 실은요, 메이크업을 진짜 잘하려면요, 클렌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아무리 기초 화장을 잘해도 뭔가를 바르고 이렇게 뭔가를 토닥거리고 뭔가를 또 새롭게 꾸미고 해봐도 실은 가장 잘 되려면, 그 메이크업이 잘 되려면 클렌징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실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가 좋게 만들고 또 더 좋은 조건을 만들고 또 내가 재능을 가지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며 그렇게 또 그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행복하려면 실은 그 마음의 그 중심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두 젊은 청년이 아주 유명하죠. 아마 이 실화는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청년이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또 도박하고 하는데 빠져가지고 또 도박하는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교회, 저희 모교회도 보면 그 밖에 있는 게시판에 그날 설교 이 말씀과 그 제목들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그 제목을 봤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런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한 사람이 충격을 받고 이 청년이 우리 한번 오늘 교회로 가자, 가던 길 멈추고 우리 한번 교회 들어가 보자 하면서 이 청년이 같이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는, 이 친구가 그럽니다.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나 가라. 그러면서 이 친구는 도박하는 그 집으로 가고 이 또 다른 청년은 그때 교회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요, 30년이 지나고 실은 이 도박 집으로 갔던 이 청년과 이 친구가 서로 이렇게 그동안 만나지를 못했어요. 서로 뭐 수소문해도 아마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보니까 이 도박집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앉아서 신문 한 장을 들고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했더니 그 신문에 그 일면 기사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면 기사에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 바로 이분의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교회 앞에서 우리 한번 교회에 들어가자 말했던 사람이 클리브랜드예요. 그 교회 앞에서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한마디에 마음의 충격을 받고 교회로 간 사람과 도박하는 집으로, 술집으로 간 사람과 인생이 거기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데 뭔가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택이 중요한데 그만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해버리고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여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 선택 잘못하면 그러면 내 인생 다 끝납니까? 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이라는 그 선택에 우리 인생이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져 버리는 그런 부분도 실은 의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일상의 삶에서 뭐 이사를 간다던가 뭐 집을 판다던가 또 아이들을 뭐 학원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저렇게 보내야 되나 날마다의 삶에 보면 지금 아침에도 저도 오늘 넥타이를 뭘 하고 올까 생각하고요. 오늘 뭐 오실 때 어떻습니까? 립스틱 바르실 하기야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니까 뭐 그렇지만 아무튼 뭘 이렇게 화장을 하셔도 무슨 색깔 오늘 바를까? 뭐 아무튼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들 속에서 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민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거다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 길로 가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오늘은 짜장면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실은 읽을수록 참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올라가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했더니 정확한 장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세상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 한 구절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은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너무 대단하다,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을 실은 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뭔가를 물어오실 때 대답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일라 사람들과 관계된 사건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한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윗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럽니까? 우리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가라. 그러면서 블레셋을 네 손에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그 땅을 구출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요, 아말렉의 습격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에서 그 부하들과 함께 잠깐 이 블레셋 그 왕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다가 여러 가지 그 사정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자신이 머무는 곳에 자기 처자식들을 다 두고서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과 노인들과 애들만 있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애들과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너무 슬프고 근심이 되고 화가 돼서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군대를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도로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세 번째 사건은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이제 추대를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가 왕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그 공격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쳐서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긴 다음에 아마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번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또 공격하는데, 이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쳐야 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하나님 맨날 올라가라고만 하실 것 같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 뽕나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뽕나무 뒤로 가서 거기에서 매복을 하고 거기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공격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친절하시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듣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결국은 다윗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지만 나는 뭐 가르쳐 달라고 해도 한마디도 안 알려주시면서, 다윗은 이렇게 매번 매순간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참 다윗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다윗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대답해 주셨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장면들은 사무엘상 23장과 30장과 또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우리가 실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나오지, 그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뭐 물었다 이런 말 없이도 결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대답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뭔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는가? 이 모든 사건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통점인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뭐였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사건이었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입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칩니까? 지금 부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으니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갑니다. 다시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물었다는 이야기는 다윗도 지금 여기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다시 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셔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얹어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이유는 올라갈까요 말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대답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이어지는 내용, 이제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아말렉이 습격했던 그 사건을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도 아마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 속에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일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질문한 게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일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아말렉 지금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갈까요 말까요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인 거죠. 이 사무엘하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그일라 사건은 누가 도움을 청해 왔기 때문에 이거 도울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이 됐겠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이 우리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찾아올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게 지금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지금 맞겠습니까?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죠? 무조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 무조건 안 열어줘야죠. 지금 저기에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맞서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데, 심지어 그 뒤에 따라붙은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궁금한 게 뭡니까? 올라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싸우면 내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실은 그 중심에는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저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있고 무엇을 이루는 데 있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십니까? 바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와 동행하여서 내가 너의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하는 거죠? 다 어디로 갈까? 저기가 좋을까? 이쪽이 좋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소에만 늘 우리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자,
다윗에게 뭔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다윗만 특별히 예뻐가지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인도의 한 작가가 그렇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또 연구하면서 이분이 그 한 실험을 했대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인도에는 아직도 그 옛날 우리 조선 시대처럼 그야말로 중매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연애 결혼하는 것과 중매 결혼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 초기의 만족도가 91점 만점에 7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의 만족도를 봤더니 얼마일 것 같습니까? 40점이 나와요. 40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족도가 70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40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 대 집안끼리 만나서 중매 결혼을 한 데를 봤더니 이 결혼 초에는요, 이 만족도가 91점 만점에 58점이었어요. 점수가 아주 좀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10년이 지난 뒤에 만족도를 봤더니 68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던 마음이 아마 나중에 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야,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이게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더 나은 거네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연애 결혼이 좋습니까? 중매 결혼이 좋습니까? 이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내가 나름대로 머리로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해서 계산하고 아무리 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 자체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선택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좋은 선택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선택을 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비록 조금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지라도 나의 미래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뭘 선택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다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이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보면 요즘에 다 이 돌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에 애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니까 학교를 잘 안 가니까요, 저희 처가 돌아서면 밥, 날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막내가 아침에 밥을 이렇게 먹고 나면, 밥 딱 먹고 나면 아침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나 봐요. 점심은 뭐예요? 물어봐요. 그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 처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야,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김치에다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애가 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아침 먹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실은 우리가 고민 속에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그 고민들이 늘 있잖아요. 뭘 선택할지. 식당에 가도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구멍가게 가면요,
이게 매운 껌인지 단 껌인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껌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료수 하나 먹어도 어떻습니까? 사이다, 환타, 콜라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요, 제가 휴게소 잠깐 들려서 봐도 우와, 음료수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항상 가던 대로 또 근데 선택할 게 얼마나 이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선택의 어떤 괴로움 속에 오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결국은 이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끼 짜장면 좀 맛없는 거 먹어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조금 맛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어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가,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가정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졌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한 뒤에요,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은혜로운 걸 해요. 그 뒤에 뭐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옮기는 장소마다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면서 그 자리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머무르는 그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다윗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다윗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다윗의 중심에는 어디로 갈지보다 중요한 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실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를 다 벗어버릴 수 있고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실은 지금 시간을 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거주할까? 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런 선택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승리를 주시고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